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의 소개를 받아서 이 책을 읽었는데요. 최근에도 팔리고 있는지 검색을 해봤더니 팔리고 있더라고요. 책 제목은 죽게 하듯 하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사업을 하는 장로님이면서 또 이제 학교에서 강의도 하시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는 사업도 하고 강의도 하고 본인이 기도하고 꿈꾸는 대로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것에 대한 간증을 써 놓았는데요. 이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의 고백대로 하면 죽게 하듯 한다. 그래서 부부싸움 글쎄 안 한 사람들은 별로 없을 텐데 부부싸움 하지 않는 비결이 죽게 하듯 해서, 그 다음에 사업자에서 직원들에게도요 죽게 하듯,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죽게 하듯, 교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죽게 하듯 했다라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소식은 모르겠지만 책의 내용이 이렇게 마음에 늘 있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첫인상과 삶은 일치할 수도 있고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래요.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은 그 목사님들 모시고 부교육자로 생활을 해봤는데요. 어떤 분은 인상이 좀 고약하게 생기셨는데 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 계시고, 아, 저 사람은 참 신사답다라고 느꼈는데 얼마나 쪼잔한지 그걸 느껴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좋은 사람은 아, 저 사람 참 좋겠다라고 느끼는데 시간 지나서 겪어보면 말과 행동이 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첫인상을 봤을 때 참 고약하게 생겼어요. 뭔가 성깔 있게 생겼고 뭔가 조금 그 편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지내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또 부드럽고 선한 분이 있어서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게 이제 성경이 되었잖아요. 성령께서 쓰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기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율법대로 사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믿음과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삶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첫인상이 아니고 결국은 삶입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주여 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수를 했으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참 나쁘게 오히려 다른 사람을 모하는 사람들이 있고 악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고 책임져 가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선하게 사는 거 참 좋죠. 근데 선하게 살고 싶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마음 상할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고 또 내지는 다른 사람이 심하게 자극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오게 돼서 이런 데 직장 다녀야 되나?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저 사람 만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잘못을 혹시 내가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인정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모습이거든요. 결국은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인들이 신앙인답게 사는 겁니다.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사는 것은 완벽하게 사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살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그런데 사람인지라 그것은 잘 안 되거든요. 컨디션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인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고 꼭 잘못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다운 모습이 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이 책의 주인공이 아주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해요. 김홍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간시장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의 주인공이 장총찬이에요. 장총을 찾는지 뭔지 장총찬인데 글쎄요, 작가가 썼으니까 그렇게 이제 주인공이 표현을 했겠죠. 그러니까 김홍신이라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걸 썼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의 말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와 보게 되면 입조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분명히 3계명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신성모독하는 말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작가의 심리인 건지 아니면 이 작가의 심리가 아니라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비꼬는 건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 책의 내용 그대로만 보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함부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주 심하게 금지하고 있고 진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망령되이 일컬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조심하죠.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도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고 깍듯하게 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고 벼랑에서 밀어버리려고 했고 돌멩이 던져 죽이려고 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에도 주께 하듯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을 대할 때에도 주께 하듯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주께 하듯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이 부부가 서로 주께 하듯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나오는데 이 복종이라기보다는 순종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근데 덮어놓고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흔히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빼버리게 되면 어디 여자가 감히 말이야 남편에게 대들고 뭐 남자는 하늘 여자는 어쩌고 저쩌고 아주 고리타분하고 가부장적인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과 땅이 아니고 동등한 관계죠. 동등한 관계이고 일단 질서상 남자가 전체를 주관하는 책임지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이때 남편이 모든 것을 끌어갈 때 가장 이 질서가 잡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에서 어긋나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덮어놓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을 때.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부부 범죄단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걸 제안해가지고 망가지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편의 뜻에 따랐다가 망가져버리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잘못된 방향이거든요. 도덕윤리적으로 맞지 않은데 성경에 비춰봤을 때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래서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은 주 안에서라는 단어죠.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거든요. 뭐 사랑을 표현할 때 뭐 육체적인 사랑이냐, 가족 간의 사랑이냐, 형제 간의 사랑이냐,
친구 간의 사랑이냐, 또 신의 사랑이냐,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께는 뭐 아가페 사랑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만들어질 때 누구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성품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아가페 사랑도 들어있고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도 들어있고 형제 간의 사랑, 필레오도 들어있고 가족 간의 사랑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율법에 분명히 하나님 조건 거셨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땅에서 영원히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셨거든요. 자꾸 성경을 오해를 하고요. 성경을 오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서양의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걸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설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듣다 보면 읽다 보면 성경과는 거리가 먼데 그 사람들 권위자들이 말했다고 외치면서 그것이 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질투가 있습니다. 이건 남녀 간의 사랑에 질투가 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상에 빠졌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우정이 하나님 앞에 없다고 있습니다. 내 벗 아브라함과 친구처럼 우정을 나누신 분이거든요. 예수님 보세요.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나오잖아요. 네, 성품이 다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 얘기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푸는 사랑이요. 조건이 없는, 때로는 조건이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마음으로 섬기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 죽게 하듯 해야 한다. 서로죠. 부부관계는 서로입니다. 한 사람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 죽게 하듯 해라.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단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요. 이 땅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모의 뜻을 따랐다가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더 많이 만나게 돼요.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지금 7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옛날 경기 여중, 경기 여고, 서울대 이거는 공식이거든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울대 졸업하고 난 다음에 독일에 유학을 가가지고 생활을 할 때 독일인 남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녀 간의 감정되는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접촉하고 마음이 통하게 되면 연결이 되거든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외국인은 안 된다라고 떼놨는데 정리가 참 잘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여자분이 너무나도 이렇게 그 남자다운 모습이기도 하고 아끼고 사랑해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완전히 마음이 갔던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상사병을 앓았는데 아니 그 정도라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허락을 해줬어야 되는데 끝까지 막았어요. 끝까지 막으니까 상사병이 깊어지고 깊어지다 보니까 정신질환으로 가면서 조현병,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형체를 보고 하는 심각한 상황이 돼서 결국은 그때부터 평생을 정신과에서 치료받고 있고 부모들이 살아있을 때는 돌봤는데 형제들이 아예 방치해서 이제 아예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잘못된 방향일 때 인생이 망가져버린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또 그 모든 것이 좀 부모의 욕심이나 이 잘못된 어떤 게 들어가 있지 않고 정말 자녀를 위한다고 포장된 것도 아닌 정말 자녀를 위한 방향으로 선택을 할 때 같이 어떤 대화가 필요하겠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노하게 한다든지 좌절하게 한다든지 뭐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도록 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하는 순간 움켜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도요, 인격체입니다. 언제부터 인격체냐? 저는 개인적으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인격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감정을 배우면서 태중에서부터 인격이 형성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태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예. 그리고 아주 어리니까 뭘 모르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에 빠져 있더라고요. 2살, 3살이니까 뭘 모르겠지라고 하는데 눈치가 다 있습니다. 표현하지 못할 뿐이에요. 느끼는데 이게 표현하지 못하니까 이제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죠. 그런데요, 이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뱃속에서 있었던 어떤 충격적인 사건, 내지는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 겪었던 이 충격적인 사건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1주나 2주 지나게 되면 무의식으로 들어가요. 무의식으로 들어가 있다가 성장할 때 꿈으로 나타나거나 그림으로 나타나거나 행동으로 나타나거나 심한 경우는 이제 정신질환이 발현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을 화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자녀 마음에 말로 상처를 주는 겁니다.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겁니다. 직접 때리지는 않더라도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폭력들이 있잖아요. 방임이라든지 폭언이라든지 비아냥이라든지 뭐 무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처로 다 남게 되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 마음에 분노가 생기게 되면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본인의 인생을 만들어갈 때도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혹 실수해서 처음 부모가 돼서 실수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라도 화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부모가 이 자녀를 망가뜨리는 거죠.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서 인생을 좀 망가지게 가거나 때로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부모를 공격하게 되는 폐륜까지 발생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하죠. 물론 이 폐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못 박아놨잖아요. 폐륜아가 있냐?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자식 데려다가 돌멩이 던져서 죽여라. 이 정도로 잘못된 질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 자녀 관계가 죽게 하듯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게 하듯 해라. 고용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세워진 질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참 이게 저도 많은 경험을 해보는데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게 아마 이런 부분이 바르게 정립이 안 되었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담임 목회자가 보이거나 성도들이 보이는 데서 뭔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본인 일 다 보고 다니면서 바쁜 척하고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칭찬을 들어요. 사람 보는 데서 열심히 하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정하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상담하면서 직장에 좀 이게 고위직으로 있는 분들의 상담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 보는 데서만 열심히 하고 또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관리 위치에 가게 되면 그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성실하게 일을 해도 잘못된 고용주들은 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할 일은 하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뒤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반드시 상을 준다.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냐? 주님께서 상을 준다. 걱정하지 마라. 고용주가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요,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성실하게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용주인 사람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 함부로 대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도록 해라. 일한 만큼 대해주도록 하고 사람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마라. 김혜자 권사님인가요? 제가 권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잖아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꽃으로도 때려도 이게 폭력이거든요. 근데 직원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국 그들이 다 돌려받아요. 말의 대가는 본인들에게 다 돌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고용주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 고용주답게, 신앙인 고용주면 이 고용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용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직원들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해라. 직원이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해라. 그렇게 될 때 모든 관계 속에서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로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주께 하듯 해야 됩니다. 결혼한 관계에서는 부부 관계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부모 자녀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으로 홀로 살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나를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챙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챙겨주지 않아요. 나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챙기듯이 이웃들을 챙기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게 필요하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 서로 순종하고 분노하지 않도록 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든지 뭐라든지 고용주면 크리스천 고용주답게 하나님 앞에 고용된 고용주라고 생각하고, 고용된 직원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하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 하듯입니다. 주께 하듯.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을 반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서 신앙인다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믿는 사람의 참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직장, 모든 일들이 평안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